할렐루야. 아멘.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이 오늘 굉장히 오늘 더웠는데요.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타신 것 같네요, 얼굴들. 비타민 D 막 충전이 막 된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하여튼 이 또 비타민 D를 잘 또 이 축적해 놔야 겨울에 또 이 고난도 추위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막 땡볕에 나갈 건 아니에요. 여름은 피서입니다. 더위를 피하는 것이고 겨울은 극한입니다. 극한. 그래서 추위를 이기는 거예요. 이 더위를 이기겠다고 나대다가는 그냥 아주 그냥 열받아서 코로나 환자 아닌데 괜히 그냥 코로나 검사 받으러 오라가라 열이 높아가지고 그럴 때는 열을 받았다 싶을 때는 제 경험치고로 콩국수를 먹습니다. 콩국물을 쫙 마시면 그냥 좀 이렇게 빠르게 이 열받은 것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근데 이게 많은 이게 그 땡빛에서 겪은 일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밤에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우리 귀한 기도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정기도 항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는 13절까지 되어 있지만 13절은 다음 주 수요일 하고요. 12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하늘에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배울 자는 성령의 인을 받는 14만 4천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14만 4천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새 노래의 찬송을 배워야 되는데 이때 새 천사가 공중을 날아오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새 천사가 지금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말을 전할까? 여기 보면 또 보니 그랬어요. 또 보니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속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 또 보니 혹은 내가 보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니 이거는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보았다는데 본 증인이 있는데 누가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늘 보아야 돼요. 보아야 배웁니다. 보아야 압니다. 보아야 느낄 수 있고요. 보아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자다. 많이 본다는 것은 그냥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핵심 이슈를 쫙 살피면은 그 부분에 정론이 형성되고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막 이렇게 책 같은 거 사서 볼 때 혹 뒤에 보면은 막 참고 문헌이 쫙 붙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또 그 뒤에 또 각주가 이렇게 후주 형식으로 혹은 각주로 달려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연구서입니다. 연구서인데 그런 책들은 상당히 값어치가 나와요. 왜? 그 저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계속 파헤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충 중요한 이슈가 뭐고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충 파악을 합니다. 그런 관련된 책을 5권을 읽으면 그 분야를 섭렵을 합니다. 섭렵을 해요. 그래요. 자, 그래서 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14장 1절에도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데 오늘 6절에도 내가 또 보니 보는 주체가 요한입니다. 주의 사도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천사가 공중에 지금 날아옵니다. 1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기 이제 이 다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 second angel,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a third angel,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딱 그냥 명시가 정확합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지금 말합니다. 공중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는데 큰 소리로, 이거 보면은 큰 소리로 지금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지르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르다 바빌론이 망한도다 이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지금 이제 복음을 지금 선포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8장 14절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부르는 이 소리치는 내용과 이 14장 6절에 한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질이 달라요. 8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소리를 외치고 이 14장 6절 7절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름의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6절 하반 다시 6절에 여기 보면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 전할 영원한 무엇을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 천사가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외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이제 따지고 내려가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7절 이하에 이미 이 이야기는 믿는 자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주를 믿는 자에게 주는 이 복음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하는 인생의 최종 본분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 믿는 자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그냥 내 혼자 그냥 기분 좋고 내 혼자 자기 만족 얻기 위해 사느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에게 정령 들려질 복음,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요한의 복음서는 굉장히 중첩적이에요. 한 뜻에 이 단어 구절 속에 몇 가지 뜻을 이렇게 포개고 있습니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알면 굉장히 깊이가 얇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압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이제 7절입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첫 번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어로 하면은 뭐 간단합니다. Fear God. Fear만 두려워하라는 말인데 앞으로 동사를 앞에 쓰면 명령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게 지금 하늘을 나는 천사가 날라오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날라온다는 것은 빨리 온다는 뜻도 되고 막 급하니까 막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쫙 지금 하늘에서 천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예, 세계 최고의 지혜자라 하는 솔로몬께서 참 잠언도 이야기했고 전도서도 이야기했고 하셨는데 이런 이 지혜의 말씀을 나름 정리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찾아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예. 세계 인류 최고의 지혜의 책,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자, 전도 1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 이것은 사람에게 본분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갖가지 경우 케이스를 다 분석하고 전도서에서 내린 결론, 그 모든 결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인간이라면 해야 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야. 믿기는 믿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그에 대한 값을 다 치러요. 누가 아느냐? 그 개인 영혼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Give him glory. 그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내려오며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천사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둘째가,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오며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외치는데, 두 번째 천사가 쫙 쫓아오면서 14만 4천 주의 백성 무리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또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fallen.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the great. 큰 성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예. 이게 두 번째 지금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 바벨론이 함락, 바벨론이 몰락. 예. 이 말씀은 다니엘 제4장 30절을 반영한 거예요. 찾아봅니다. 다니엘 제4장 30절.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장 30절.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예.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말 31절, 이 말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나라가 내가 세웠다라고 포함 잡는데, 내가 이렇게 크게 나라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 말이 그의 입에 떨어지기도 전에, 서술어 끝나기도 전에 그냥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어이 느부갓네살, 이 나라가 이미 망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기,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 기도를 아시고 이미 천사 미가엘 천사를 동원해서 이미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그냥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막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는 그 순간, 자기 성취를 이야기도 하기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멸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다 있어요. 창조도 있고 오메가 종말도 있고 건설도 있고 세움도 있고 멸망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예. 구약시대 이 바벨론 참 이스라엘에게는 막 원흉입니다. 적입니다. 막 이게 막 보기도 싫은 막 그 시기한 것들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3분의 1은 이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화살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기관에 맞아 죽고, 예? 몸서리치는 이런 족속입니다. 뿐이 아니고 다 죽고 장정들은 다 죽고 쓸만한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그 왕, 이스라엘 최후의 왕 시드기야는 그 마지막 눈뜬 순간에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힌 채 아들의 죽음을
이런 두 눈의 잔영 속에 담은 상태로 그냥 사막을 끌려가서 끌고 가서는 그래도 적국이 비록 패망국의 왕인데 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옥에 그냥 가두었다가 거기서 그냥 죽게 만들어버려요.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막 철천지 원수 같은 백성입니다. 얼마나 바벨론 망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합니다. 70년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다 지나니까 꿈에도 그토록 강대한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그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각국의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제 역사 속의 바벨론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볼 때 사도 요한 시대의 바벨론은 이미 과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도 요한 시대의 바벨론은 누굴까? 사도 요한 시대 로마 시대입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다니엘의 꿈속에도 그야말로 이 다리가 철로 된 그런 10발가락이 있는 그런 강대한 이런 이 제국입니다. 철을 누가 무너뜨리고 누가 부서뜨립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철을 깨부술 사람은 아무리 그가 이게 격파력이 세야 돼도 철을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당수로 해서 이게 정권으로 철을 깨부술 신집사는 깨부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진다. 누굴까요? 로마입니다. 로마도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 읽고 나서 한 376년 뒤에 476년에 로마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1000년 뒤에 동로마가 또 망합니다. 이 세상에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땅의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사도 요한 때만 해도 복음이 정말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복음의 대적의 상징인데 이 복음을 사도 요한 시대의 복음을 교회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치환시켜서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천사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악이 어떤 악이냐? 왜 무너지느냐? 왜 무너지? 이유가 뭘까? 무슨 이유? 앞에. 예. 아니 뒤에 8절. 예.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던 자로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죄. 예. 바벨론의 죄. 무너지는 바벨론의 죄가 뭐냐? 예.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예.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켜 육체를 타락시켜 그렇게 해서 삶을 해체해버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인생을 파멸시켜버립니다. 음행의 죄가 들어가면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음행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영혼을 타락시키는 그런 이 일들을 일상화시키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물을 타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 잔, 그러면 이거는 이 심판 메시지인데 그 심판 메시지인데 이 심판이 그야말로 물이 섞이지 희석이 안 됐어요.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마시시는 분들은 도수 센 거 좋아한다 그래요. 화줄해가지고 붙이면 불이 확 붙는 거, 안동소주 40몇 도 불이 확 붙고 대단하다 해가지고 마시는데, 마시는데 그 원액이 있어요. 원액. 제가 좀 알아요. 그 원액. 그 원액은 너무너무 독합니다. 일반 사람들 그거 몇 모금 마셨다가 완전히 그냥 속이 그냥 이 내장에 완전히 그냥 이 네이팜탄 터지는 거 똑같은 것이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잡숴보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배탈 났을 때는 한 잔 딱 들면 좋다 그래. 한 잔 배탈.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걸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제가 차마 그거를 배탈 날 때 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정로한 하나 먹고 끝내고, 그거는 누구한테 선물했더니 되게 좋아하는데, 그 받을 때는 꼭 교회 올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안 나오시대. 그래서 참 주여 이게 참. 그래서 누군지 이야기 안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일 것이다. 그 포도주가 10절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가 이제 따라오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천사 9절,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혼을 팔고 믿음을 팔고 그냥 편리주의를 따라서 신앙을 철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도 진노의 아무것도 섞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통으로 마셔서 그야말로 네이팜탄 터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 어떻게? 성경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예, 10절 뒷장. 예. 거룩한 천사들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제가 네이팜탄 그랬는데 이 네이팜탄이 뭔가 했는데 정글에 월남전 때 정글에 그 정글에 베트콩들이 있으니까 이거 막 그냥 하도 그냥 베트콩 때문에 뭐 못 사니까 그냥 정글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네이팜탄이에요. 그냥 기름탄 터뜨려 버립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족속들은 사람들은 거룩한 천사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불만 해도 센데 유황입니다. 유황이 그냥 이거는 살벌한 거예요. 이게 유황온천 작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그냥 강력하게 이게 원덩어리 같아서 손 대봐요.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가.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임성현 아저씨한테 여쭤보고, 그래도 좀 더 쉽게 알고 싶은 우리 박상호 자님한테나 뭐 이렇게 좀 여쭤보면 잘 알 거예요. 유황이 어떤 것인지. 겁납니다. 겁납니다. 미국에 가면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세계 최초, 미국 1호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그 옐로우스톤에 가면 이게 정말 옐로우란 말이 이 노란 돌이 막 충만한 곳인데, 노란데 왜 노라느냐? 가면 그곳에 가면 곳곳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 보면 막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온천인데 유황온천입니다. 유황온천인데 아유 온천하면 좋겠네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 과거에 미국 공부하면서 이제 시간이 날 때 그 길을 한번 지나갔는데, 그래서 세부치를 하나 가지고 못을 좀 주어서 정말 이렇게 유황온천에 얕은데 탁 던졌더니요 바로 녹아버리더라고. 터미네이터 그냥 녹는 게 있죠. 아니 그대로 녹아버리더라고. 겁납니다. 그게 어떻게 손이 들어갑니까? 그 옆에서 근데 제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먹는데 곰이 옆으로 지나가더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가대. 죄야. 그야말로 옆에는 곰, 옆에는 이 유황온천. 거기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에요.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불이 붙는데요.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자연을 꺼져야 돼. 거기가 참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섬기거나 그를 따르는 그런 표징 속에 살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천사가 날아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12절 성경이 말합니다.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백성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 속에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 인내하며 사는 지키는 자네. 지키는 자. 믿는 것이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는 자. 성도의 인내인데 얼마까지 지키느냐?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음에서까지 순교 정황입니다. 순교 정황. 순교 정황. 그래서 이런 곳에 말씀 단어와 단어, 절과 절 사이에 간의 그 간극 사이에 그 행간 사이에 지금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이야? 바벨론, 로마라는 바벨론. 그 압박 속에 견디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주님의 나라를 영광을 보여주며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주 예수의 백성들 그들이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이고 천사가 지금 그 위를 지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영광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격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천사가 이 일곱 대접, 이 나팔, 또 앞으로 깨어져야 될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그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단면을 살짝 지금 맛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14만 4천 명 영광스러운 하늘의 찬양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늠름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세 천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증의 그런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격려를, 그들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오늘 다음 장 목사님, 이게 정리가 안 됐네.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정리하면 첫째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심판에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7절의 말씀이고요. 8절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 중심지가 죄악으로 멸망할 것이다. 천사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9절부터 11절 사이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14절에서 16절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신실한 성도들은 가까운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 사이는 불신자들은 가까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중간에 다음 주 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요한이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반추해 보면 정말 어렵고 무서운 시대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 확실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생생하게 볼 것이다. 그때 가서 잘 믿을 걸, 믿음 잘 지킬 걸, 신앙생활 잘 할 걸, 기도생활 제대로 할 걸, 순종할 걸, 충성할 걸, 지옥 가서 걸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모니까 감사해버려 해가지고 감사한 그런 성도로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